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읽어나갈수록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굳음과 또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직접적인 기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종종 그런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에 관하여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일로 시작을 하고 사사건건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 초대교회 연약한 무리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기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사실은 그것이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서 읽어보게 되면 이런 기록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당당했었느냐, 놀라웠었느냐라는 기록이 아니고 우리와 방불한 모습들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묘사한 것이라는 걸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지금 우리 모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모인 것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힘있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나쁜 환경 속에서 모였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는 속에서 정말 마음의 100%의 확신과 넘치는 기쁨이 없으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고 기적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친히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잡혀가서 감옥문을 열지도 않고 빠져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섬기던 제자들이고 그의 죽으심을 목도한 자들이고 그의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입니다. 베드로 같으면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지나쳐 가기를 바랄 만큼 위대한 사람이며 모인 사람 모두가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모두가 유무상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들은 원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주하게 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신자들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그들의 돌아보아야 할 구제가 자기네 쪽 사람들에게 소홀히 됐다는 것으로 이제 심각하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커다란 싸움도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우리가 보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이란 도대체 어떤 시각과 어떤 원리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오늘 성경의 기록을 따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기록한 기록의 목적,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봅니다. 기적, 그럼 대표적인 거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피하여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 건넜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렇게 기적으로 인도되어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몰살합니다. 그러려면 왜 꺼냈나 싶어요. 아니,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하자면 그런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들어가서 종로로 타게 했는지는 또 풀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만 안 들고요. 애굽만 괜찮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고 남은 온 세상 각지에 기근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 전부가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한 400년 사는 동안에 인구는 늘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주리라.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한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의 객이 되고 거기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과 기적과 지혜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항복시키고 구출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필요할 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때 말고 이번에 우리 애만이라도 좀 붙여봐 달라 이겁니다. 다른 건 다 관두고 집이 홀딱 망해도 좋고 뭐 굴러가던 차가 갑자기 강에 빠져도 좋은데 어디 애 한 번 붙여봐 주시라 이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지신 하나님,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 애 이번에 시험 개판으로 봤다는데 어디 한번 붙여봐 달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당하는 질문들이고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험 안 본 집에서는 또 뭐 실감이 안 나나 보죠? 그럼 딴 걸로 할까요? 그럼 더도 말고 이번 감기나 좀 낫게 해보라 이게 감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체험되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를 귀히 여기시는가? 내가 믿는다는 걸 알고나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한두 번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괜히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다간 내년도 집사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들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한테는 커다란 질문거리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전적으로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정확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식한가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대학 입시가 바로 지났으니까 그 예를 들기로 하죠.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대학교는 뭘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돈으로도 못 들어가고 백으로도 못 들어가고 순전히 실력 갖고만 들어갑니다.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그죠? 저 앞에 옆에 앉은 사람 시험지가 보이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본 시험지가 정답인 시험지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학시험만큼은 그건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걸 공평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공평하다 그래요. 거기다 대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붙여주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교 행정자들은 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거기다가는 은행이, 자빈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사건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각각의 필요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밝히시려는 어떤 국면이 있습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놓고 부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합격을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 간절함으로 눈 밝히고 매일 밤 때려서 공부를 시켰더라면 합격이 되는 거죠. 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 타고 산에 올라가다 굴러 떨어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높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산에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는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산 사람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험한 산에 갈 때는 서로 손을 붙잡고 뭐 보조 자일로 연결을 하든 해서 안전하게 가지만 떨어질 때는 손을 놓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비명을 안 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왜요? 죽는 사람 하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남아있는 사람까지 놀라게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안 떨어지는 게 최고지만 떨어진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화에서나 떨어지면 납작해졌다 다시 펴져서 일어나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대놓고 인수봉아 너는 무정하다, 설악산아 너는 양심도 없느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꼼짝을 못하며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꼼짝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며 묶어놓은 죄수를 감옥문을 따지도 않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을 삼키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홍수로 엄몰했는가 하는 사건이 있으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 왕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국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전능성과 권위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내 욕심과 내 생각에다가 꿰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큰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로 간섭하셨는가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천사였다라는 것과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승천을 보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수준은 요것밖에 안 됐다라는 장면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 교회 와서 이것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난 적어도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 뭘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교회 가면 나는 싸움도 없을 줄 알았다. 사람들이 다 사랑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죠? 교회가 더 개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람에 대하여 그의 사랑을 유보하신 적이 없다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구까지 구했냐? 나 같은 것도 구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실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지적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못났어도 사랑하신다며.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서 내가 이거 하나 해달라는 것도 왜 안 해주시는가? 거긴 또 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키우시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죄를 뽑아내시면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려고 하시지 우리를 방종하게 놔두거나 죄를 짓게 놔두거나 영원한 파멸의 길에 그대로 서 있게는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내는 대로 다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일관된 기록, 성경 기록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 욕심, 내 소원, 내 간절함으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굽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이것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일에 방해되는 것은 끝까지 방해하십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분노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생애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간섭도 많았고 하나님의 간섭도 훨씬 놀라웠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에 맞게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나타난 기적이 많고 지금 우리는 말 안 듣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얻어 터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놓아두실 수 없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갔던 세상의 헛된 길들을 막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두 번 당하셨습니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를 쫓아갔던 모든 일에서 여러분 얻어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울 것 없는데 여기 와 앉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 빼놓고. 다 의도 터져서 온 거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지금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이거 한 번만 줘보세요.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너 일로 나와. 뭐라 그래야 맞죠? 풀어주세요. 그래야 맞죠? 풀어보세요라뇨.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이에요. 우린 지금 꼭 그런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온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면요. 그럼 저 한번 복 줘보세요. 그니 귀신밖에 맞을 게 없죠. 오죽 터졌어요. 여기 있는 대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얼마나 무지해요.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소도. 나귀도 그 구유를 알고, 이 백성은 복주느니 아버지 된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맞을 수밖에 더 있느냐. 많은 신자들이 곧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희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엔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이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아닌 분을 하나님이라, 진짜 하나님은 놔두고 우리의 오늘날 필요한 것을 주는 일을 쫓아다니자 하나님이 이러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좋다.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같이 대접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는데 더 잘 사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셔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괴롭히는 게 무슨 하나님이 내로예요? 뭐 우리 괴로워하는 거 보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신앙이 나쁘기 때문이래요. 자,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구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냐면 너희 천부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천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사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다못해 송충이도 털갈이를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할 말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저주해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심판의 자리에 넣어야 될 자들을 복을 주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여기가 힌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돈 주고 건강 주고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 기록의 전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놔두겠냐? 놔두면 더 개판칠 텐데, 더 엉망진창이 될 텐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고 놔둔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어찌 찢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종으로 안 팔 수 있더란 말이냐?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 팔이 하나 잘라지고 천국에 오는 게 낫지 성하고 지옥 가는 게 낫단 말이냐?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도 안 풀리시는 게 있으십니까? 단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 기록과 성경이 한 말씀과 늘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키우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에 맞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빌려주십시오. 뭐 하려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게.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 부디 제게 기적을 베푸사 이번에 학교 붙여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게요.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의 잘못됨을 놓아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의 간섭과 사랑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났죠. 초대교회에 그 많은 기적과 간섭과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자 주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또 보내주십니다. 이거 갖고도 안 됩니다. 또 깨집니다. 또 망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하고, 아니 성경 전체에 가득하고, 아니 우리 생애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인들 여러분이 혼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닌가요? 맞지요?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안 돼서 울고 불고 펄펄 뛰었던 일들이 돌아와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게 잘 됐다. 신자가 누구나 고백하는 추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일 중에 우리가 불만스럽거나 후회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거리가 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항복을 할 걸, 좀 더 빨리 깨우침을 가지고 회개할 걸, 이 후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신자 어느 누구도 불만과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더 큰 기적들이, 그것을 방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적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성경을 기록해 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사건도 기록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도 맞는 기적밖에 없기 때문이라고요. 충돌하는 사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시고 만들어져 가보십시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설교 시간에 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비행기 타고 동경 갔다가 마닐라 갔다가 인도 갔다가 파리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에 아직 안 갔는데 목사님 아직도 서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을 3바퀴 돌고 하와이 가서
집에 가도 좋은가 전화해봤더니 아직도 두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지루한 건 말이죠. 무슨 수를 써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설교를 제일 빨리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요, 제일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살찌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매일 생애 속에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과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봅니다. 그걸 제껴놓고 살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지겹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이놈의 세상 왜 확 안 뒤집히나 이 생각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 상무는, 저 전무는, 저 부장은 왜 죽지도 않나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생애를 말씀에 비추어 이제 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이 선하십니다. 그럴 수 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감추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로 추억거리로 남을 것이 없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가난함과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길을 순종해 보십시오. 충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놀라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와 인도와 그 속에서 마음껏 크는 여러분의 커가는 모습과 그래서 보여지는 인생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인하여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끊일 날이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길에서 삐져나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것과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며 꾸짖으시되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꾸중밖에 들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마음껏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우리 순종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내 소원을 두게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내 소망을 두게 하사 우리의 걸음과 우리가 지내보내는 인생의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